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2026년 생명문교회 표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는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가 합쳐진 말로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람 호미니누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과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좋죠. 그러나 신앙에는 구체성이 결여되면 단순히 구호만 돼버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결코 삶으로는 구현이 안 되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더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139편인데요. 첫 번째,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람데오는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7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죽은 자들의 땅으로서 신들도 관여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다 내려가도 끝이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보이지 않게 되면 아이고 떨어졌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다 끝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둥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끝은 있지만, 바다가 시작되어지는 땅끝 마을은 있지만 바다 끝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바닥끝도 있었습니다. 바닥끝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최대한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정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상상 속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바닥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멀고 낯선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한다는 고백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소로도 계시고 바닥끝에 계시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까지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자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 앞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과 했던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이 보셨네. 부끄럽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실 텐데 야, 두려운 마음이 든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을 했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지어야 되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한참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야 그만 내려가.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황금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나라고 부르는구나. 그 황금 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고 하는구나. 참 마음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다. 내려가라고 하시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 있는 모세와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한 장소만 존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에도 여러 공간에, 아니 온 땅에 충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시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속내까지 다 아시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그냥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걸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그냥 점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편하죠. 그런데 안 그러신데 어떡하겠습니까?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고 예배할 때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람데오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코람데오의 삶에는 부담을 넘어서는 유익과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미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운행 중에 자꾸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블랙박스를 교체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솔직히 저에게 부담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가 평소에 어디를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랑 가는지, 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혹 운전하다가 화가 났을 때 혹시 다른 분들이 들으면 충격적일 만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지를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블랙박스 없이 운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용을 지불하고 블랙박스를 장착했을까요? 거기에는 유익과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를 달아서 모든 것이 찍히고 있고 모든 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규정을 어기고 싶은 마음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운행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새벽에 운행하다 보면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2, 3분 늦어졌지? 오늘은 왜 저 신호에 걸리지? 그러면 어른들이 이 추운 날씨에 4, 5분 정도 기다리실 텐데 얼마나 추울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빨간불이지만 고개를 탁탁 돌려서 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는 운전할 때는 이 급한 마음이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선에 다다르기 전에 점선의 맛만 보고 제가 유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달고 나니까 그래, 제대로 해야지, 점선 다 지나가서 유턴해야지 하면서 돌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법의 경계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밀어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혜택이 뭐냐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블랙박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담을 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하죠. 그 베델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네자로 바꾸면 코람데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네.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을 나와니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상황에서 야곱의 특성이나 야곱의 장점상 똑같이 되갚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꾀하면 야곱도 못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바보인 것처럼 그가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행동하고 싶을 때, 라반에게 거짓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통해서 라반에게 손해를 입히고 뭔가 대갚아주고 싶을 때, 야곱의 그러한 마음을 뭐가 잡았겠습니까? 베델의 경험, 코람데오가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느꼈는데 어떻게 또 부끄러운 걸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지식과 코람데오의 결단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성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함께 하셔라는 걸 깨달았으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드러나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간이 여리고 성전투에서 자기 욕심 난다고 황금덩이와 신할 외투를 감추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자신의 침실로 밧세바를 불러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결단은, 코람데오의 삶을 위한 노력은 죄에 대한 저항성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랙박스 장착 기사분이 오셔서 왜 고장이 났을까요? 그랬더니 사장님,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6년 정도 쓰면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박스는 계속해서 그 안에 저장 장치에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 조건입니다. 안 고장 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1년 정도 쓰고 나서 고장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안에 있는 저장 장치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5, 6년이 지나면 그냥 그건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가혹 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고백도 갱신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 코람데오의 고백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엄청난 죄들을 짓더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려보려고 실수하다가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태해졌거든요. 나태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갱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머리로는 압니다. 은혜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도 알고, 또한 성경 읽을 때 그 기쁨도 알고 여러 가지로 체험했죠. 그러나 그 은혜가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고백이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알면서도 죄를 짓든지 나태해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코람데오의 고백을 갱신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갱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갱신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저항성 말고도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데 라반은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입니다.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14년을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장인 어른에게 지불해야 되는 신부의 지참금이 거의 1년 연봉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럼 몇 배를 받은 겁니까? 14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15년 차부터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줘보려고, 조금 줘보려고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꾸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이나 잘 참다가 야곱이 갑자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제 됐어. 내가 인제는 안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어. 나 우습게 봤지? 나 우스운 사람 아니야. 이제 무서운 거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곱 위에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끝까지 묵묵하게 20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라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 다 셈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내가 아우성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섭섭하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믿는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다 셈하고 계시지,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다가 내가 일한 만큼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며 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변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호소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함께 하시며 다 보고 계시며 주님께서 다 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좋다, 너무 든든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제 마음까지 안다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라반과 같은 사람은 안 만나게 하시고 나와 동행은 하시는데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만큼이 아니라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부르면 탁 와서 해결해 주실 만한 적정거리, 그래서 100m 정도 밖에 계시다가 그냥 대략 멀리서 보면, 왜 100m 미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m 밖에서 바람 불 때 보면 웬만하면 다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제 잘 살고 있으려니 하다가 하나님 하면 달려와서 도와주실 만한 적정거리로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같이 가시거든요. 왜 딱 붙어서 가시느냐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운데. 1월 1일에 첫째 아이가 윈터스쿨 들어갔습니다. 한 40일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졸업식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2월 7일 정도에 이제 퇴소를 하는데, 이상하게 데려다 주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그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뒷모습이라도 찍혔으려나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아직 이틀 동안은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얼굴이 커서 웬만하면 보일 텐데 잘 안 찍혀요. 그러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러면 식단표에 들어가서 오늘 점심은 뭐 먹나, 아이고 애가 좋아하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죠. 아이가 있었으면 뭐 할 시간이겠구나, 토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예배 집례할 시간이겠구나, 가정 예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허전하다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40일 보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데 아이를 군대 보낸 분은 얼마나 허전할까. 그래서 아이를 군대 보낸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괜찮으시냐고 묻길래 아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이 보내고 나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합니다. 허전함을 그렇게 달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허전하시겠다. 아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담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리고 적정거리에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꼭 붙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걸 주시겠습니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잖아.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주잖아. 자녀가 좋은 것 구하는데 그 대신에 돌을 주거나 뱀을 주지 않잖아. 악한 부모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이나 뱀을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보면, 너희가 잘 몰라서 돌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 너희가 잘못된 생각으로 뱀을 구할지라도 하나님 생선 주시고, 때로 너희가 돌과
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보며 감탄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표준세번역을 보면 동일한 구절을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합니까? 라고도 얘기를 하고, 공동번역을 보면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넓어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의 생각은 너무 깊어 제가 그 아래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구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 뒤로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먹고 살다가 돌아오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땅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니 야곱이 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올 때 보니 가족이 70명 가까이가 되어지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라반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기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꿔주신,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구한 것만큼이 아니라 야곱이 구한 것보다 훨씬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바로가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땅에서 옛날처럼 편안히 사는 것, 미움받지 않고 사는 것, 그러나 신부는 노예, 이게 이제 그들이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꽤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80년 뒤에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바로의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 자체를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그 바꾸신 가운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한 것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그 선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생각은 제 기도나 기대보다 훨씬 보배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어서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고생 안 하게 하고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가 있고 내 광야는 이렇게 혹독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점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상황, 특별히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주기도 하시지만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훈련도 우리에게, 광야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한 첫 발을 내딛는데 첫 발을 광야에서 내딛거든요. 그런데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큰 경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제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해변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풍성한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멀게 느껴지는 길입니다. 훨씬 고된 길이고 혹독한 걸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길 가는 게 맞습니까? 해변길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걸음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우리 가족은 돌보시지 않는가? 저 가정은 돌보시는 것 같고 넉넉히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혹한 일을 만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해변길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변길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있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좋다고 덜컥 그 길을 허락하시면 그 길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훈련될 때까지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훈련받은 뒤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성을 성큼성큼 넘어설 만한 여호와의 군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물질, 감당하지 못할 관계, 감당하지 못할 건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시기 전에 훈련도 시키시고 또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믿는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활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